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병원과 약국에 이제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코로나19의 경보 수준을 아주 심각히 해서 경계로 낮추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인 코로나 엔데믹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모든 병원은 아니고 동네 병원 그리고 약국은 해당되는데 이제 큰 병원 이런 데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단축될 것이다. 그 사스가 2003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6년 뒤 신종플루가 2009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6년 뒤 메르스가 2015년에 있었고 코로나가 2019년, 4년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6년 주기로 나타났던 이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이제 4년 만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쩌면 3년 후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고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적자 생존을 넘어서서 이 지구상에 마치 유일한 존재처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다 보니 원래 이 지구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바이러스나 동물이나 식물이 점점 그 살아가야 할 터전이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인간에게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연과의 공생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멈추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게 되겠지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쟁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5장 첫 구절이 이후에 라고 말해요. 이후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긴 이후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했던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 모든 재산을 구해낸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벅찬 승리의 경험을 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달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해결하기 힘든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전쟁에 져서 내가 무언가 일이 안 풀릴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원하던 대로 조카도 구하고 모든 재물로 되찾아온 순간에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318명의 이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주변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끝까지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후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 놀라운 축복은 변질될 가능성이 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할 때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으며 새로운 영적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절박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두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표면적인 거예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온전한 힘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겼다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아무리 봐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후에 이제 저 그돌라오멜의 그 있는 나라들이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날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도움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것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절에서 하는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을 저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약속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도무지 내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묵혀두고 묵혀낸 진짜 꺼내기 힘든 속내를 하나님께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참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섭섭함,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키워드,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어요. 상속자, 후계자.
땅도 축복도 중요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온갖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정작 아브라함이 필요로 한 것,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이 키워드,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진비 없다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땅이요? 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롯에게도 다 양보했잖아요. 재물요? 그것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돔 왕에게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 하나예요. 아들 하나, 그것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둘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만 주셔도 저는 만족할 테니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정말 과한 것 욕심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식 하나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안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마음 깊이 있는 것을 터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뻥 터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절규가 보이십니까? 이 절규는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포장을 한번 벗겨보십시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숨겨두었던 진짜 속마음을 꺼내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자신 속에 있는 이 진짜 문제를 숨긴 채 더 긴 세월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을 건드려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진짜를 꺼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정의 길을 열어주세요. 네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네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덥석 받아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 보면 어떤 분이 옆에서 쿡 찌르면 자다가도 뭐하죠?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모르겠어요. 좋은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다시 교정시켜 주십니다.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은 데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때 제가 사무엘상 27장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때 사무엘상 2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도 숨고 광야에도 있어봤고, 그래서 그것도 되지 않아서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 딱 앞에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블레셋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용토를 주고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땅도 내어주었습니다. 대우도 괜찮았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을 불러요. 함께 가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시 가보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말렉이 이 전쟁을 위해서 떠났던 아기스 왕과 다윗이 떠난 것을 알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었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참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결국 결과를 보니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자기 생각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바로 비전의 확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자, 자기 생각에 빠져 함몰되어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무뼈를 세어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생각에 함몰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은 축소되어지고 시야는 좁아지고 행동도 아주 움츠러들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현상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탁 제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죠? 정작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자식이 없습니다. 온통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도 자식에 함몰되어 있고 시야도 여기에 꼭 갇혀 있습니다. 행동도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고 강제로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자기 생각에 틀에 박혀 동굴 속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무별들을 보라. 수많은 저 별들을 보라.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늘이 맑을 때는 북두칠성도 있고 오리온 별자리도 보고 가시오페아 이런 별자리를 보면 참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미소를 짓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과 함께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의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을 쳐다봤어요. 깊은 산속이니까 인공 조명도 없고 인적도 없는 그런 곳에 정말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와,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이 빼곡하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마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 제가 그 캘리포니아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보았던 그 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자식을 향한 이 절박함으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며 무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현실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눈을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낮은 햇빛 때문에 우리가 온 사물을 밝게 볼 수 있어요.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밝은 날 하늘을 한번 보세요. 가장 멀리 보이는 게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제일 멀리 보입니다. 가끔 낮에 떠 있는 달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가장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빛나는 그 별들은 태양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들입니다. 그 먼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짝이는 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박혀있는 저 뭇별들처럼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질 때도 그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곳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처럼 믿고 함께 동행했던 롯을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잡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홀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자신의 여기 걸어가야 할 그 앞길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의 생각과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두운 밤을 만나면 불투명한 미래,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러한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새벽에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저희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저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실 때, 여러분, 내 앞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란한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좁아 터진 나의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아멘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힐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57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 시편 57편 말씀으로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여기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다윗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울한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시편 57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다윗이 정말 가장 절망의 순간인데 이 시편 57편을 보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대한 우주, 그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 예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는 비록 굴에 갇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이 자기 일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서 잡으러 오는 그 순간에 동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이 처량한 처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비록 동굴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넓고 광대한 우주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